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안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정확한 해법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나라가 오늘도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열방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에 합당하게 지도자들과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도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향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오늘도 나라 안에 계속 세워지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난번 우리 간증도 들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후원하고 축복하고 있는 각각의 선교지 안에 우리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나라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지역과 지역이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던 곳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현장들을 보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하면 선교까지도 포함된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하여 달라고,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오늘도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양지원 자매 다시 이렇게 출근하기 전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출근할 수 있도록 디스크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덧입혀 달라고, 장경순 집사님 눈 수술하셨지만 시력이 이렇게 잘 아직 나오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정숙 권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신을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오늘 하겠는데요. 7개 교회 아울리치 각각의 지역에 또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번 전도 때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못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다음 세대들을 만나서 전도하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7개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에 전도 때 만났던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길에서 만났던 복음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만나게 됐던 아이들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든 좋은 때든 나라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던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파트너십을 삼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현안과 그것을 풀어가는 해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래적인 염려들이 있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 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우신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오늘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또 전쟁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곳,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붙드셔서 나라와 열방과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도록 오늘도 기도의 전진기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구국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이렇게 폐 치료 중에 계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재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에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약한 부분들 수술 이후에 잘 아물게 하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장경순 집사님 눈 수술 이후에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골절되시고 또 수술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그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교회 아우리치 7지역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녀들이 실제적인 소망이요 참 소망을 만난 이들이 될 텐데, 이번에 길에서 전도 중에 또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했을 때, 또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지역과 지역의 다음 세대들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7페이지 113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비슷한 본문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그 일의 시작도 아시고 그 일의 과정, 무엇이 맞아야 되는지. 제가 시계가 신혼 때 사주셔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요 알아서 돌아가는 시계예요. 밥을 안 줘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돌아가는 그런 시계입니다. 꼭 갖고 싶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언젠가 탁 한번 떨어뜨렸는데 그 시계 안에 뭔가가 틀어졌는지 흔들어도 안 가고 아직 병원에 못 갔습니다. 시계병원에. 그리고 다른 거 저 사주신 거 차고 있는데 그 시계가 늘 생각이 나요. 그 시계는 이렇게 모든 시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태엽과 모든 것이 딱 맞아져 있어서 이렇게 참 모든 기술의 거의 최고봉이 시계라 그러죠.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를 잘 만든다 그러는데, 시계 장인, 이런 오랫동안 한 30-40년 시계만 고치신 분은 일본이 시계를 그렇게 잘 만든대요. 미울 정도로. 일본 시계 기술을 이렇게 폄하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시계를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한다면, 이 안에 이 참 작은 거, 이렇게 눈에다가 이런 걸 끼고서 봐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핀 하나가 거기 있어야 될 위치에 들어가야 그 다음 옆에 태엽이 아주 작게 척척척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야 그거보다 좀 큰 태엽이 척척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이 달라요. 그게 다 아구가 맞을 때 우리가 아는 째깍째깍째깍째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계를 아무리 봐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에 하나하나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도 아시고 과정도 아신다. 그리고 결과도 아신다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작정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너 끝난다 이미 작정하신 얘기가 지금 매일 본문에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작정을 하시되 작정하신 일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 걸 빼앗았어요. 저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들의 내가 흘린 피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나이가 받은 폭행과 학대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시온 주민들이 말을 하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건 아직 안 한 거잖아요. 하게 될 거다. 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리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분명히 바벨론에 대해 멸망을 얘기하시다가 나온 건데,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어느 시점에 시온의 주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무언가의 계획을 작정하시는 분처럼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대한 걸 작정하셨죠. 이미 작정하신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를 서의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바벨론을 향하신 계획을 이 기도자가 알고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는 속상해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너의 송사를 듣고 보복해 주리라. 그러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계셨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제부터 좀 일하지 뭐. 일하러 온 인부가 일을 안 하니까 좀 일 좀 해요. 이제 밥 때가 다 됐는데, 아 그렇군요. 아 뭐 일하지 뭐,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냐고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이 있고 계획하신 일이 있고, 바벨론을 끝장내실 계획을 지금 며칠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본문 묵상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말하게 되리라. 시온 주민은 기도하게 될 거다. 탄식이든 탄원이든 뭐 혼잣말이든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걸 듣고 시점을 정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없던 일을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일에 실제적인 시점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획하셨던 일을 공개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너를 위해서 보복하리라. 바벨론은 혐오의 대상이 되리라. 주민이 없으리라.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린 오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부분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명확한 시점을 하나님께는 정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보라 내 송사를 듣고 하리라 라고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어제 본문까지는. 생각과 계획은 있으신데 기도 이후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공개하세요. 공개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33절이 아니라 1절부터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고 따로 읽을 텐데 지금 1절부터 쭉 시작해서 33절에 와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탄원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바벨론의 멸망을 진행하신다라는 아주 시점이 애매한 본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전에 말씀하셔야 돼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50장 1절이 이거여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흐름과 이 순서를 다시금 하나님은 바벨론 끝났어, 걔 버려진 양이야, 내 손에 무슨 망치 같지만 버렸어, 다른 나라 세울 거야,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바벨론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빈 그릇이 되었어요, 다 삼켜지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송사를 듣고 보복할게 라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 시점을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신다면 그 일은 우리가 걔 머리에 숯불 좀 쌓아 올려주세요,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집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운행하고 계세요. 아무런 창조물이 없고 아무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반응하니까 네 송사를 듣고 보복하는 걸 진행할게 라고 말씀을 그때 꺼내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과 본문 사이에서 오늘 다시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이야기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빈 그릇이 다 됐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나를 막 먹어요, 나를 멸해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제가 받은 폭행과 학대를 바벨론이 그대로 받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시온 주민이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말해요. 포로된 그곳에서 말해요. 이게 언제일까요? 이거 되리라예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미래의 어느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막 말합니다. 하나님, 막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보복하리라 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36절 이하를 듣지 못했다면, 35절에서 끝났다면, 아이고야 하고 끝났다면,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행하리라라는 말을 애시당초 아예 듣지를 못하고 탄식만 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의 시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바벨론 나빠 진짜, 아니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답답해해요. 그리고는 못 들어. 하나님이
그래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리라라는 말을 못 듣고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기도가 아닌 날도 있어요. 가슴만 치다 가요. 36절 이하는 귀에 메아리도 어떤 잔상도 없어요. 아니 듣지를 않는 건지 들을 수 없는 건지 모르나 우리는 35절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기도자예요? 그렇죠. 다음번 기도할 수 있어요? 다음번 무슨 기도예요 또?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고 있나이다. 아무런 답이 없어. 듣지를 못해. 그리고 또 다음날 나를 먹으며 우리 35절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메마르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동적으로 말하면, 능동적으로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서 34절 35절을 막 폭행과 학대가 있습니다. 탄식을 했어요.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획하시던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시점을 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할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하셨어요. 성경 곳곳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지를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 에돔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 본문에 이렇게 써 놓으신 거, 우리가 지금 에돔, 모압, 무슨 이집트 막 쭉 이렇게 4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소급해서 막 공중으로 꽉 올라가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본문 44장부터 갑자기 열방을 멸하시는 심판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있으셨어요. 그럼 왜 44장부터 예레미야가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도 있고 막 스펙타클하게 나가다 갑자기 막 열방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왜 44장부터 지금 51장까지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실까요? 누군가가 탄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각 열방을 위한 이 지리한 기록들은 누군가는 에돔 때문에 당하고 누군가는 애굽 때문에 지치고 누군가는 모압 때문에 온 가족의 상처가 있고 누군가는 바벨론 때문에 혼절할 정도인 사람들의 누군가의 탄원의 기도에 대한 생수 같은 응답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굽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을 뿐, 애굽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하게 됐겠죠. 들은 사람들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 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담아서 오늘도 애굽을 위해 욕을 하고 있겠죠. 모압에 대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저걸 어떻게 멸망시켜야 되나, 나라와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냥 기록한 거 아니고 갑자기 기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 나라 한번 쳐볼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각 나라에 대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이라면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확대해서 본다면 아이고 나 다 죽게 됐어요. 그래 네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방에 대해 보복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성경을 못 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딱 보고 이런 내용이구만 이렇게 할 뿐 이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사모하지를 않고 살다가, 왜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요.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 우리가 간증 듣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왜 맨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였고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간증 듣고 나니까 달라요 또 마음이. 그럼 우크라이나 우자만 나와도, 뉴스에 우자만 나와도 마음이 막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드론이 공격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자꾸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뉴스들은 생수 같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대, 러시아가 항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추측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뉴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본문과 같은 이런 각각의 기록들이 기다렸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생수 같은 본문으로 오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다리지를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담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탄식만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왜 이렇게 다를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시고 더 온전하게 보시고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많이 못 보고 제한이 있고 불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 같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매번 받는다면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의 확인을 주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 본문 안에서. 그렇다면 이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면 나에 관계된 일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이 야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답을 주리라 라고 하셨다면 내 기도를 듣고도 답을 주실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하나하나가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힌트를 매일 볼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못 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우린 또 탄식 중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쪽으로 말씀을 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가시면서 오늘 나에 관계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믿음의 자리로 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합류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36절 이하는 모르겠어, 난 35절 나 충분해, 여기까지 다 했어, 이게 우리의 역할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언제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각으로 끝낼 건지, 나 그냥 충분히 나를 잡아먹고 멸하고 빈 그릇이 되게 하는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안 들려요. 지금 하나님 나의 빈 그릇에 대해 확인해 주시는 게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워주리라를 안 하고 그래 널 빈 그릇 되게 한 저놈들을 손봐주리라라고 하시니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나의 일에 손을 놓고 계시지 않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내게 관계된 일도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시선이라는 노래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왜냐하면 나의 일, 나의 문제만 보면 내 일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심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시선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오늘 놀고 계시는 거 아니고 멀리 가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일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왜? 내가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송사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도 여러 본문에서 내가 일한다, 일하고 있다, 일할 거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든. 사실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오늘 성경 66권의 어느 절을 찾아서 읽는다면 좋죠. 내가 아프면 어깨가 아파요. 그럼 어깨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찾으면 횡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전이나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나의 상황과 딱 떨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직접 찾으려면 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하고 계세요. 특히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세요. 기도 전에 일하셨으면서도, 이미 작정하고 진행하고 계시면서도 너 기도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셔서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본문을 읽어도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서 뒤로 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물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야 오늘 나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나를 봐야 되는지 위에서 내려다 봐야 나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그것이 말씀 묵상 중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 전에는 반응 안 하셨던 게 아니에요. 기도 전에는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일하고 계시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이후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 힌트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가 더 지치지 않도록, 기도가 더 가능해지도록,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매번 확인해 주시고 힌트를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바벨론에 향하신 여러 계획들을 이미 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와 그리고 오늘도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날 힌트 얻지 못한 날이 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 중에 힌트 주시고 말씀 묵상 중에 힌트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알아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믿어지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을 되도록,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